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수복이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히브리어로 이름은 야후로 발음합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실 것이다로 새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아나돗은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오를 때 그 반대편이었던 아도니아를 지지했다가 숙청당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로 먼 곳은 아니었지만 한마디로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언자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몰락의 길을 걷던 때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습니다. 기원전 7세기 말부터 6세기 초반이었죠. 이때 유다는 복잡한 국제정세의 틈바구니에서 존폐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향해 서진하는 길목에 유다가 자리 잡고 있었죠. 예레미야서에서는 주로 여호야김 임금과 시드기야 임금 시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때 왕실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정치 세력은 이집트의 힘을 등에 업고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신탁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이집트의 세력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막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세력들은 예레미야를 친바벨론 세력으로 분류하고 매국노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진 박해와 고난을 많이 당했고, 또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유독 예언자의 탄식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유다는 예레미야의 신탁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멸망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친이집트 세력에게 납치되어서 이집트로 끌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예언자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짜임새는 가운데 30장부터 35장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부분 30장부터 35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는 신탁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는 경향이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구원 신탁을 중심으로 그 앞뒤로 예레미야의 순환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앞에는 26장부터 29장이고 뒤에는 36장부터 45장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을 대항하기보다 회개하라는 신탁 때문에 옥에 갇히는 등 모진 고난을 당한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예레미야의 순환기 바깥으로는 심판의 신탁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자면 1장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에 이어 곧바로 2장부터 25장까지 유다를 향한 준엄한 심판 신탁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가 하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백성들을 향한 심판 신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에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역사 기록으로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구원의 신탁이 한가운데 있고 예레미야 이야기와 심판 신탁이 그 둘레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예레미야서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읽는다면 심판보다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 뜻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며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신탁을 과감히 전했던 예레미야와 그의 신탁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다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이들이 이집트와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그 길로 걸어갈 때 아니요라며
과감히 나설 수 있는 참 예언자였습니다.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었을 때 잘못된 현실을 향해 과감히 목소리를 바라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른바 대세를 거스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세라고 일컫는 그 여론이 분명히 늘 옳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잘못된 대세 앞에서 예레미야처럼 과감히 나설 수 있는 예언자인지요? 아니면 비겁하게 숨어들거나 위선적으로 그릇된 대세에 동조하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예레미야 개인이 겪고 감내해야 했던 권외와 말씀을 향한 열정을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힘겨운 예언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를 두고 슬퍼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결혼도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화를 향한 굳은 신뢰는 그 어려운 길을 꿋꿋이 가게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듯합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 복음과 신앙의 소중함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말씀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 진리를 향한 열정이 식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며 우리 신앙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권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짙게 배어있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